번째, 세 번째는 다 했고요. 네 번째 명가에서 우리 김상호 목사님 모실 텐데요. 어제 밤새면서 준비하셨어요. 제가 새벽에 딱 나왔는데요. 그때 목사 저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면서 준비하신 토크, 명토크 우리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밤새면서 준비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하실까봐 마음이 좀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샬롬 평안하시죠? 자, 마스크 좀 벗고 여기 진행해도 될까요? 은혜가 있네요. 벌써부터 은혜가 있어. 여러분, 알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주 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죠. 또 많이 아쉽지 않으세요? 알파 한 16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수정교회에서 알파를 했었습니다. 저 처음 왔을 때 알파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 선임 목사님께서 시키셔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굳이 이걸 이렇게 이런 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토크를 듣고 그리고 또 그 신앙 안에서의 주제들을 가지고 그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7주차쯤 됐을 때 벌써 7주차? 벌써 8주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알파의 시간들이었을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목장에서 교제하시면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시면 되고 또 이 알파 모임 오늘 보고 끝낼 거 아니시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하며 나아갈 텐데 그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시면 됩니다. 알파는 그 이름 그대로 알파, 처음이에요. 처음,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도입에 들어간 거예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정교회 안에서 앞으로 더 좋은 시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오메가의 순간, 하나님의 그 오메가의 때까지 우리를 날로 더 좋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삶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가보신 게 언제신가요? 초등학교 때. 우리 권사님 언제 처음 나가셨어요? 모태신앙. 혹시 모태신앙 아니신 분? 네, 언제 처음 나가셨어요?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처음 제가 교회를 언제 나갔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간 거는 처음 교회를 간 그때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놀라지 마세요. 5살 때입니다. 이것밖에 안 놀라시다고. 여러분,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수정교회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드디어 권사님 아들이 됐어요. 그게 별거 아닌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살에 교회를 제 발로 처음 갔다 왔는데 이것밖에 안 놀라시면 좀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들은 4살 때 처음 가셨어요? 4살 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오늘은 유아부를 좀 가야겠습니다. 차를 좀 빌려주시면 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신 건 아니시잖아요. 대단하죠? 사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왜 5살 때 처음 교회를 제 발로 처음 갔냐면 저희 어머니 양권사님께서 저와 저의 동생을 재워놓으시고 몰래 교회를 가시다가 저한테 걸리셨기 때문에 제가 제 발로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잘 자고 있었거든요. 잘 자고 있는데 문 닫히는 소리가 쾅 들리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부스스 뜨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없어. 그걸 불안해가지고 창가로 뛰어가서 봤더니 엄마가 뭔가 급하게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저희 동생을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봐. 3살짜리 동생인데 야 일어나봐. 엄마가 저기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울면서 그 뒤를 쫓아가지고 엄마 하면서 열심히 쫓아가더니
다행히 정말 다행히 엄마가 그때 어디를 가셨냐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교회로 가셨어요. 진짜 너무 다행이죠. 너무 멀리 가셨어요. 만약에 수정교회 같은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길 건너 기울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갔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다행히 단지 안에 있는 교회를 가서 제가 막 그 뒤를 쫓아가면서 엄마 하면 부르는데 못 들으세요. 그래서 못 들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쫓아갔더니 이제 교회까지 다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로 쫓아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그 뒤에서 엄마 이래 울어가지고 이제 엄마 그제서야 아셔가지고 이제 안아주시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그때가요 5살 때요. 5살 때인데 지금이 햇수로 30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였으면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 조금 컸을 때 그 기억을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엄마가 무슨 애를 재워놓고는 교회를 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 좋은 게 있다고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뭐 좋은 게 있다고 지금 교회 오셨어요? 뭐 좋은 게 있다고 이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좋은 것을 발견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너무 늦지 않게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진짜 학교 점심시간, 그 저녁 시간에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주 교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제 잠도 여기서 잤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좋습니까? 가장 먼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공동체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기쁨과 슬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어떤 건물을 생각하는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처럼 멋있게 시멘트를 노출로 해가지고 회색 교회가 있고 또 적벽돌로 뭔가 전통이 드러나게 만들어진 교회도 있고 상가에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심지어 비닐하우스에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건물의 형태, 교회의 어떤 형태를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졌었던 그 초대교회의 시기에는요 건물 같은 건 없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집에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였던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공동체를 그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설명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설명하며 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른 그런 지체들이 모인 몸. 눈이 입더러 너 쓸데없다 하지 않는, 귀가 눈더러 가치 없다 하지 않는 그 몸 말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그 한 몸이 되는 것을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결국에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나누고 나의 많은 문제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게 교회더라고요. 내 아픔 때문에 저 사람이 울어주고 내 일의 아픔을 듣고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기도해주고 내가 좋은 일을 당했는데 마치 자기가 좋은 일 당한 것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보니까 이게 한 몸 된다는 거구나. 이게 몸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알파 참여자들이 그 공동체를 우리 수정교회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혼자 살 수 있게 보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이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리가요 양무리 가운데 어떤 양을 노립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양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혼자 떨어져 있는 양을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러 가시지 않으십니까? 그 99마리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99마리도 따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런 양들이 생기면 아마 예수님은 또 찾으러 가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찾으러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기에 그 공동체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실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요즘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망정이지 저 같은 인간이었으면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굳이 공동체가 있어야 하나라는, 교제가 있어야 하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냥 경건서적 읽고 성경책 많이 읽고 혼자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혼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혼자 하다가 넘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분명히 그런 넘어짐의 순간들을 혼자 있다 보면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잔인한 것은 그렇게 혼자 있다 넘어지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넘어졌다는 것을, 내가 쓰러졌다는 것을,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견인하시지만 그러기 위해 주신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교회의 그런 엄청난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신앙의 교제들을 함께하며 한몸됨을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수준이 높으신 알파 참여자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빠져있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면 세상에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와 다른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세상에 친구들과도 어려움을 나누며 그런 교제들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과 또 다른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시면서 이렇게 꺾으시면서 잊어 부어 먹고 잊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교제와 우리 교제가 당연히 다르죠. 깊이가 다르고 기도한다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임의 대장, 좌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대장, 좌장이 누구시죠? 우리 알파 조장님이신가요? 우리 알파 조장님들 정말 훌륭하게 섬겨주시지만 여러분, 알파 조장님들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 거고, 알파 끝나면 여러분 무슨 조장입니까? 그냥 믿음의 동역자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알파가 끝나고 목장에 들어가서 그 목장의 목자가 여러분의 대장 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절망스러운 이야기는 목장도 바뀌어요. 여러분, 목장도 바뀌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저는 목장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목장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목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럼 우리 대장 좌장은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것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자였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사람들만 일부러 모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가 더 높은 데 올라가겠다고 거기서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00번 1000번 가르치면 뭐예요? 다 까먹고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죠. 제자들 중에 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모두 다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보다 더 귀한 삶, 더한 삶도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함께 훈련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정말 좋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짐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또한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되어 왔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요,
혼자 예수 믿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밤에 자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일 교회를 가라라고 이야기하셔서 교회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계시면 제가 이 토크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를 들으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없으시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아무도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혼자 예수를 믿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시죠.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 또한 혼자 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제시하는 훈련의 시간들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도 참여하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의 말씀에 계속 노출되고 들어야 우리에게 성장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귀한 공동체 수정교회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경험할 뿐 아니라 건강한 성장도 경험하시는 모든 알파 참여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늑대소년 이야기 들어서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도 아시나요?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대요. 두 아이가 사람의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늑대의 공동체에서 자라게 됩니다. 다행히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돼서 구조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람의 사회로 나왔지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결국엔 둘 다 단명하게 됩니다. 적응을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뭐 구구절절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많겠지만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에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사람들의 사회 안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받게 되는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결국에는 살게 될 텐데 그 사람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교회,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공동체에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자로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진 것은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보네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로 현존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어렵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현존하심,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공동체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성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그 공동체의 사역과 그 공동체의 세상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이라고 할 것 같은 자랑이 하나 있어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훈련소에서 훈련병 때였습니다. 훈련병 때 여러분, 그때 어떤 훈련을 받는지 뭐 여자분들도 대충은 아시잖아요. 아들을 보내보셔가지고. 여러분, 가보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막 30km 왜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엎드려 뻗쳐 했다가 일어났다가 그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시키시고요. 그리고 주말엔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연병장에 그 운동장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했다가 다시 깔아라고 했다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시켜요.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불평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모습을, 제 모습을 다른 친구가 좋게 봤나 봐요. 그 친구가 원래 불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호야, 비록 내가 불교를 다니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 자랑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칭찬 또 받고 싶습니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스러운 일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도록 이런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교회 개인도 물론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 받았지만 더욱 명확하게, 더욱 분명하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하려고 하면 정말 제한적이에요. 뭐 남이 보든 안 보든 선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공동체는 더 실제적으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기가 그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천국 어떤 곳이에요? 맛있는 것 많이 먹는 곳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알파에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못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망하며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천국에서 있을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가심,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소망하며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던 그 약빈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사역들을 여기서 일으킨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우리를 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그런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헌신해 주시는 우리 리더님들, 헬퍼님들 계시죠.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몸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 건강한 움직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우리 헬퍼들, 리더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맛있는 것도 자꾸 제가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거 대접했지만 그게 만나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식당에서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준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 물질적인 헌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섬김의 자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알파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참여하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수정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성에 안 찰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무슨 교회가 교제도 없고 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가장 이렇게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불평들이잖아요. 아니, 무슨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디 가나 아쉬운 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 외모가 김태희, 비, 장동건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되게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건강함은 닮을 수 있어요. 그 건강함을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피부를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 건강함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런 아쉬움들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교회가 더 건강하기 위해, 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라가도록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알파 참여자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수정교회가 수정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귀한 교제를 하고 성장을 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우리 수정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제 가운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움직임이 있는 교회를 위해 우리 또한 헌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교제 가운데 귀한 나눔이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